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로 알려져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쓴 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창세기를 쓴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섭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원역사부터 족장사까지 이게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 역사 안에는 사람들이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도 그려져 있지만, 그 안에는 순종하지 않아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한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죄에 대한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를 쓴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거부하고 죄된 삶을 살 것이냐, 이 둘의 교훈을 가지고 창세기가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나눈 2장의 이야기에는 이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대한 또 참 안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돕는 배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 가정의 모습은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내가 외로우니까 배필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거예요.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표현이 2번씩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이것이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생각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의 의지대로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그래서 결혼식장에 목사님들이 주례하러 가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들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공표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룬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오늘 소위 말하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지어진 하와에 대한 개념을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인격체인가를 알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돕는 배필, 오늘 2장에는 2번이나 나오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게 돕는 이런 표현이에요. 돕는 혹은 돕는 자 이런 표현이고요. 케네그도라는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에제르 크네그도,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이 아시면 우리 가정이 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선은 서로에게 상호 개념이라는 거예요. 에제르 케네그도는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호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준비시킨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관계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케네그도라는 단어에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동등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동등하게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동등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뭐 갈빗대를 취했으니까 고급스러운 재료를 사용해서 여자가 우월하다. 아니면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된다. 이런 엉뚱한 해석들은 들을 만한 가치도 없는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이 히브리어 원문을 이해하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서부터는 뒤로 가면 여자, 고아, 나그네, 과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일어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이게 원론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것이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상호간에 도와주는 존재, 상호간의 보완적인 관계, 상호간의 동등한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케네그도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반대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돕는데 반대한다? 뭔가 상충되는 개념 같지만 이 반대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말릴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 동산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반대할 수 있어야 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말릴 수 있어야 되는 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두 사람 혹은 자녀를 낳아서 여러 사람.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한 사람이 주도해 가면 가정이 흐트러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신앙이 연약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합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좋지 않은 합의죠.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를 드리고 뭘 하든지 해야지라고 이야기할 때 뭐 하루쯤 빠진다고 뭐 괜찮겠지 라고 해서 우리 여행이나 갑시다, 뭐 일하러 갑시다, 뭐 그냥 귀찮으니까 집에서 쉽시다 등등등등 유혹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쉬자, 일하자, 뭐 여러 가지 그 유혹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 좋은 길로 인도해 갈 때 이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은 방향을 선택하는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것이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다 그냥 합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간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어진 목적,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가정을 이루시게 하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신 데 대해서는 이 가정이 서로 한 몸을 이루고 한 뜻으로 살라 하는 이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최소 단위의 가정을 의미해요. 오늘 이 창세기의 원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과 또 한 가정을 이루는 이 과정이 왜 그들에게 소중했던 역사였는가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들을 전체가 물들게 하는 죄에 대한 덩어리들은 다 이 최소 단위에서 시작된 것들이에요. 어떤 부족, 어떤 가정, 어떤 족장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전체적인 의견이 뭐 이렇다 저렇다로 시작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로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가나안은 가지 말자 이렇게 의견을 내놓았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10사람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자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혹해서 원망하고 울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에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이 최소 단위로부터 서로가 돕는 배필이어야 되고 서로 의지하고 또 반대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가정으로 만드시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최소 단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나 이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반대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신뢰.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십니까? 그것은 그저 남편과 그 아내 간의 도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나름 엄격하게 신앙 지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은 꼭 지켜야 되는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친척집에 가더라도 거기 가서 주일은 꼭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가까운 교회를 가서든 우리 예배하는 주체가 누가 인도자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모든 명절이 시작됐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는 아버님이 예배 인도를 하시고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주일과 겹치는 날들은 그렇게 우리가 지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한 번은 아버님이 이제 슬쩍 타협을 시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 번쯤 그냥 예배 쉬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어린 우리 자녀들이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그때는 이제 주일날 타지에 가면 그 타지에 있는 교회 주보를 가져와야 출석으로 인정이 됐었어요. 그때는 출석상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주보를 가져와서 그 출석 증거로 이렇게 제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최소 단위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정임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잘 다루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잘 간수하고 또 이 가정이 최소 단위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돕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에 반대하는 이런 지혜로운 가정 또 지혜로운 부부관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